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늘 강조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참 귀하고 복된 일, 어느 대학교에 뭐 몇십억, 몇백억, 또 자신이 일평생을 폐지를 모아서 그 벌었던 금액을 뭐 가난한 곳 또는 주민센터에 기부하는 것,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선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아름다움을 가장한 가장 추악한 악일 수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만족,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이야,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의 근원은, 그 모든 행동의 동기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야,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내게 감동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 외에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과 정말 좋은 사람이 된다, 자꾸 믿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좀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나는 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적용하거나 이 말씀을 고민하며 묵상하며 내린 결론이 아닌 이상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나는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때로는 더 악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행동의 근간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가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였으면 그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질책을 하고 또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그 마음이 바로 선이고, 또 때로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도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자리는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헌신적인, 그냥 몸에 배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불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 기독교로 넘어오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특심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게 되고, 또 그 스님들이나 절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 교회 와서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뒤에 쫙 오시면 앞에 강당에 계신 목사님께 합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걸어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앉으신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모든 모습이 섬김과 헌신과 이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만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자꾸 놓치면 여러분 그것이 선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주일 예배보다도 이 새벽 기도 예배가 참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일엔 초신자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아직은 믿음이 여물지 않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다가 아직 자라야 될 믿음이다 보니까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인 것들을 담아낼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꼭 옳지 않다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는 새벽에 나오실 정도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나의 행동에, 오늘 나의 결단에, 오늘 나의 섬김에 예수가 있는가? 이거 없이 하는 건 여러분 다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한 다음에 중요한 건 기업을 상속하는 일까지가 믿음의 완성이에요. 큰 전쟁은 이겼지만 각자의 땅에 분배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기로 했고 그 유산까지인데 마지막 사인하는 작업,
마지막 상속세를 내야 되고 가져오는 희생과 헌신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로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마지막 전쟁의 승패는 뭐에 좌우되냐면 이미 주셨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마지막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대로 했으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그때그때 적당한 걸로 풍성한 걸로 주시지 않아요. 그때그때 가나안에 가기 위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 만나의 자리들을 하나하나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만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게 그 일을 가다 보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하나하나 심어주세요. 그게 그 맛을 보는 사람이 그것이 풍성하고 화려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예배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실족하고 넘어질 즈음에 되면 꼭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승패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제 요셉 가문도 전쟁을 하러 갑니다. 요셉 가문도 전쟁을 하러 간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기업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유다 자손이 먼저 취하였지만 그들은 잘 취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철병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기업을 얻기를 포기했어요. 그러자 이어서 베냐민 지파도 그냥 포기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요셉 가문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떻게 보면 이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그 요셉의 아들 둘에게 지금 12지파 중에 2지파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그 12지파 안에 이 요셉 지파가 2개로.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을 축복할 때에 정말 그로 하여금 담장 넝쿨을 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 그대로 이 요셉 가문은 2지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요셉 가문이 어디로 가냐? 22절에 보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수요 기도회 때 창세기 다루고 있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곱의 인생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신앙의 시작과 같은 곳이죠. 이 야곱이 가장 아꼈던 요셉, 어떻게 보면 야곱의 제대로 된 그 풍성한 물리적인 장자권을 받은 이 요셉,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 장자였던 요셉이 이 베델의 자리를 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승리의 자리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야곱이 엘베델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곳에 가다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먼저 요셉 가문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보니까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가서 야, 성읍의 입구가 어딘지 우리에게 알려줘. 그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여러분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니네 땅에 우리가 쉽게 쳐들어갈 수 있는 문을 알려줘. 그럼 내가 너는 살려줄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치 라합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라합도 여리고성 안에서 정탐꾼을 살려줘서 라합은 살려줬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요 왜 라합은 살려줄 수 있었냐면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라합은 이미 믿음이라는 게 그 안에 심겨진 여인이었어요. 그저 정탐꾼을 살려줬다고 선대하는 게 아니라 그 라합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읍에 있었던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탐꾼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살려줄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요, 그저 다 착하고 그저 다 선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항상 이 이스라엘의 죄의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에 자신의 선을 베푸는 자리에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11절에 1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 왜요? 그들을 살려두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근원이 이스라엘을 다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전쟁은 굉장히 잔인한 전쟁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기준에 볼 때는 어떻게 그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군인들끼리는 죽을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민간인을 죽여? 어떻게 나이 든 노인을 죽이고,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죄 없는 짐승들은 왜 죽여? 호흡이 있는 건 왜 죽여? 여러분, 이 논리를 우리는 자꾸, 여러분, 주일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막 혼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의 거민들을 살려두었다간 그 땅의 거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종교적 습성이 너희가 딱 넘어가기에 좋은 유혹의 습성이기 때문에 잘라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너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싹을 잘라놓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옳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이 시내산에서 아론이 실수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 분노하세요. 그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서는 자 나와라라고 할 때 레이지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죄를 지었던 자기 친척, 자기 형제들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필요해요. 항상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형제를 어떻게 죽여, 자기 민족을 어떻게 죽여. 여러분, 예수님도요, 내 형제가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내 형제라고 하세요.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나 잔인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초점은 네가 정말 말씀을 우선하며 살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뭐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자리지, 자꾸 우리는 거기다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인간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처럼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살려줬더니 다른 땅에 가서 이 사람이 루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인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처절한 문제예요. 인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제가 여러분이 저랑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많이, 성도님들 편하게 해드리려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에서 그 믿음에 그 순종할 수 있는 대로. 이 새벽이니까 이렇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일 설교는 새신자와 초신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공해야 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오르게끔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면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선한 자리. 여러분,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면 그 땅을 떠나 루스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루스의 뜻이 뭐냐면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갔던 베델의 이름은 루스였어요. 야곱이 길을 잃었고 야곱이 방황을 했고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 흔들렸어요. 그 루스에 가서 어떻게 살까?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니까 그곳의 이름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 베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이 베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야곱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루스와 같은 인생, 길을 잃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 오직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리는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 하나 살려준 자리, 세상이 볼 때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 결과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루스로 만들게 하는, 다시 이 사람의 길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햇사람의 지역이 다시 방황하게 되는, 하나님의 땅에서 거룩하게 될 모든 것들을 잃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대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내가 선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뭘로 치게 됩니까? 이 자리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은근히 사람은 기대하게 돼요. 은근히 사람은 의지하게 돼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섬겼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마음에 나온 대로 선대하였더라면 여러분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실망한 일이라면 저는 엄청 실망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권사님에게, 제가 집사님에게, 제가 장로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섬기고도 상처받지 않으려면 제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짐의 자리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그래서 결국 복음이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이 정탐꾼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해요. 뭘 왔다 갔다 하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무조건 착해야 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도 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도 타협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아무리 악골골짝이라도 담대하게 발걸음을 걷고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고 하면 거칠고 험난하고 지친 자리라도 나아가는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가장 좋은 똑똑한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순간적일 때만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제가 이 사람에게 분노할까요? 이 사람에게 내가 질책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걸 제가 할까요? 이걸 말까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순간순간에 물어보시면 하나님 답을 주실 거예요. 어떤 답을 주십니까? 내가 지지 못한 십자가를 지라고. 내가 감당하지 못해 십자가를 지라. 근데 그게 단순히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들으면 다 아세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아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넘어지는 자리가 우리 스스로가 바로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게 그저 착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선함을 날 통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자기만족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름다워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은 추악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사람들 눈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악을 골짜기라도